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내용 중에 어느 구절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의 정신과 의미를 자기 삶으로 구현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한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만 참되고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불행은 절대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취사 선택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에게 유익해 보이는 구절들만을 선호하고 그 이외의 구절들, 특히 불리해 보이는 구절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야 행복하고 참된 인생이란 아예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해온 구절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의 말씀을 등한시하므로 그 삶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 3,000명의 대군중이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므로 하루는 실은 1440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문답을 거쳐서 모든 형식을 거치는데 1분이 소요되었다면 3,000명이 모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000분이 필요했을 것이고 한 사람당 소요시간이 30초였다면 1,500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만 하루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 동안에, 그것도 낮 동안에 3,000명의 대군중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12사도가 동시에 세례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00명의 대군중이 예루살렘 여기저기 물이 있는 곳마다 흩어져서 12사도로부터 세례를 받는 모습은 머릿속에 그리면 그려볼수록 일대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은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성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칭송했고 신도들의 수는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이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별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모이는데 힘쓴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성경 공부와 친교를 위해서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선교 100년 만에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수도 급증했습니다. 교파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거의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본문의 초대교회와 오늘날 한인 교회 사이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속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반면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칭송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은 대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44절에서 45절을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산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의 대군중이 믿는 무리에 합류했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을 사도행전 4장 3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내어놓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뽐낼 만도 한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있건 없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통용해서 사용하는 유무상통의 삶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논할 때마다 유무상통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항상 회자되는 것은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구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교인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초대교인들이 칭송을 받았던 것은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물질에 관한 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행전이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00년
교회사의 관점에서 지난 주일과 똑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오늘날 철저하게 본문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은 차치하고서라도 본문 속에서 이처럼 이상적인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을 끝으로, 사도행전 4장을 끝으로 이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삶은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대신 사도행전 5장에서부터 물질에 대해 부정직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티옥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등 수없이 많은 교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유무상통의 삶이 구현되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는 항상 본문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무상통의 삶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만 국한된 마치 전설 같은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삶이 초대교회에서, 그것도 초대교회 초기에서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을까요? 바꾸어 말해서 초대교회 초기에 잠시나마 이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까닭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종말 신앙에서 찾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 온 세상의 종말이 도래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종말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믿었을 때 또한 그 종말과 더불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물질이란 단순한 필요의 충족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는 없었습니다. 재물이란 그저 함께 나누어 쓸 도구일 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적해 두어야 할 재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세월이 흘러도 종말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임한 것은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들의 믿음과 전혀 어긋난 현실 속에서 누구도 먼저날 것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신봉하던 옛 삶으로 회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은 물질을 더 신봉함으로 인한 신앙적 갈등과 범민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예 필요하지도 않다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 즉 자유시장 경쟁 체제입니다. 이 체제의 근간은 사유재산의 존중입니다.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그날로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제와 주위 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무상통의 삶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수도원이 아닌 이상 본문의 삶을 현실 속에서 산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생 사용 설명서인 본문을 아예 외면해 버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외면해버린 대가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비뚤어진 대인관계 속에서 영적 갈등을 겪으며 사는 것이 과연 믿는 이의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겪는 갈등의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물질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 관계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물질을 더 신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형제지간의 관계가 뒤틀릴 뿐만 아니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로 돌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왜곡된 삶인 줄 알면서도 이 삶을 굳이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본문의 정신, 본문이 전해주는 유무상통의 정신을 우리의 삶으로 21세기 이 시대 속에 구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얻는 참된 믿음의 길이요, 용기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목할 사실은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종말설이 대두될 때마다 사람들은 유무상통의 삶을 구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후 2세기 중엽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임박한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거대한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종말의 시기가 빗나가면서 그들은 다시 물질의 노예로 환원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세계 도처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종말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몬타누스를 비롯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자들의 모든 종말이 우주적 종말이었습니다. 이 우주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을 때 그들은 모두 물질을 초월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우주적 종말과 멀어졌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물질에 예속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예언이 모두 빗나갔고 그들 집단이 예외 없이 사교와 이단으로 정죄되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인간은 종말 의식을 지닐 때에만 현실의 삶 속에서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우주적 종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물질을 초월했다가 다시 옛 삶으로 회귀해버린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우리 생애에 도래할 것인지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세상은 끝나지 아니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개인적 종말은 반드시 오기 마련이고 바로 그날 우리 각자는 벌거벗은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종말신앙이요. 이 종말신앙을 지닐 때에만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을 초월하여 유무상통의 정신을 우리 삶으로 구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신앙을 지니고 본문의 정신, 즉 유무상통의 정신을 우리 삶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 속에 나타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한 종말을 믿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아무렇게 허비하거나 탕진하지 않았습니다. 앞다투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 교회 교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 그들은
그들이 지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질에 관한 한 자신들은 청지기에 지나지 않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는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신 것은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라심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게 하시기 위함임을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물질에 관한 한 그들은 물질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교통정리하는 통로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정신이요 유무상통의 참뜻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드라마틱한 기적을 먼저 연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무상통의 삶을 산 것을 기사와 표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가 되어 뒤틀린 인간관계 속에서 그릇된 삶을 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위 사람과 함께 유무상통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사와 표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음을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포보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어느 분이 계신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에 초연하게 사는 분일 것입니다. 물질에 초연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신실하고 바르게 살기 원하는 자들로부터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더 이상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재물을 얻은 자가 새로 얻은 재물을 보관할 새 창고를 지으려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그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고 그 물질 속에는 반드시 누군가와 나누어야 할 타인의 몫이 있음을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자기 코끝에 임박한 자기 개인적인 종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코 몰라서는 안 될 그 중요한 세 가지 사실에 무지한 상태로 살아갈 때 그가 그 많은 재물을 모으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못할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자의 삶이 동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존경과 외경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마침내 그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태산처럼 쌓아두었던 그 많은 재물 중에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가져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재물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왜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그릇된 삶을 깨닫고 그가 후회한다 한들 그에게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인생은 유일회적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표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6주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그릇된 삶을 참회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생애 동안 우주의 종말은 도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은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종말 신앙을 지니십시다. 그때에만 물질의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 유무상통의 정신을 구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온 세상과 온 세상 사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자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주님 안에서 모두 물질로부터 자유함으로 온 세상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뭇사람의 존경과 외경의 대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당과 구역에서 모이는 데에는 열심이면서도 유무상통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오늘의 본문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물질 속에 타인의 몫이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닌 것의 극히 작은 일부를 헌금하는 것으로 남은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칭송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는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철저한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끝나지 않아도 세상에서 나의 생이 끝나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날 나를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는 물질을 섬기느라 그날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물질을 위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무지를 범치도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기신 것은 나를 그 물질의 종착역으로 삼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유무상통의 정신이 아름답게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으로 온 세상과 세상 사람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물질에 더 이상 예속당하지 않으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진리를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의 희열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